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고,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은 근데 논쟁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아브라함이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이요 그들을 보자, 그 사람 셋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 셋이 이제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 시대 때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는 미스테리어스한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신적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배를 받고 그래요. 이 존재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대다수의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제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죠. 이건 성육신은 아닌 겁니다. 성신은 아닌데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만나요. 그래서 이제 대절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굉장한 양입니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당시로서 일종의 잔치를 막 벌인 거예요.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잘 접대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실 사라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게 아니고. 참 이거는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놀라는 지점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신은요,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에서 신은 여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라를 찾아오시죠. 사실 생각해보면 사라한테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라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요,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직접 만나시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10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존 월튼이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상세하게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장막문에서 왜 들었냐는 거죠. 왜 독대를 안 했냐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자를 가리셔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당시에 여성이 하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장막 뒤로 숨었어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는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사라한테는 생리가 없었겠죠. 생리가 없었는데 이때 갑자기 생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뒤 장막문에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사라는 이게 좀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생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충 설명해 주려고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성의 생리가 그동안 끊어져 왔었는데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라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걸 생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웃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 웃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웃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은 거죠. 나도 늙었고 주인도 늙었고 나한테 무슨 뭐 기쁨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이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에드나라는 단어는요, 성적 즐거움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성관계를 안 한 지도 정말 오래됐다. 이게 무슨 잊어서 아기를 낳겠냐.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장막 뒤에 있었으니까 뭐 사실 웃는 걸 알 수가 없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는 거죠.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이제 능하지 못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너무 경이로운 일, 그러니까 너무 놀랄 만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능치 못한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뇌로는 믿죠. 하나님 뭐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믿긴 하지만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잘 안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라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때서야 두렵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경이로워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드디어 비로소 경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부인하여 이르되 저 안 웃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웃다라는 말이 터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빵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웃을 때. 근데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는 사실 이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혈을 시작했느니라라는 중의적인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기적적이고 놀라운 장면인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첫째로는 경이로움, 놀람을 회복하는 겁니다. 10절과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반드시 돌아오리니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4절도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에요. 예. 새로운 정보가 아닌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었을 뿐이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내가 지금 너무 연약하고 나는 이제 생리가 끊어진 지도 오래됐으니까는 이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요 너무 좌절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시는 건 불가능할 거야,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실요 신앙생활이 냉담하고 냉소적일 때가 많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잃을 때 우리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들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까먹어 버릴 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심을 기대하지 않으니까는 기도도 안 하고 경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맨날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대하는 거죠. 아이들,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경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냥 문을 열었는데 용이 나타났다 그래도 호! 그러고 놀래요. 근데 이제 늙잖아요. 그러면 무엇에도 놀라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거 옛날에 먹어봤어. 뭐 새로운 정보를 들어도 뭐 그거 다 들어봤어. 뭐 그런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니야. 맨날 똑같은 얘기지. 여러분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늙은 거예요. 생명력이 상실된 겁니다. 제가 그걸 처음으로 알았던 게 옛날에 이제 메로 논쟁과 연관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복음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 이전에 모르던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재발견하면서 너무나 깊이 경이로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게 여러분들에게 경이롭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놀라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정말 많이 냉담해진 겁니다.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이 냉담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 가장 경이로운 일을 떠올리는 겁니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사자, 즉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라가 웃었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야 네가 90세라서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무슨 소리야. 2000년 후에 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그쵸? 맞아요. 사라는 결국 웃게 되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냉소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웃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21장에 보면 나와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가지고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사라한테요. 너는 결국 웃겠지.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이 웃음을 가져다 줄 거야. 하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이삭으로 더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날 거란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맨날 들으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은 그의 일을 행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듣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복주 신앙을 피하려다가 기도를 피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들을 움츠러들게만 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경의와 기대를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금의 절망적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위대한 미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당신 앞에 참 냉담해진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희망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당신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희망 가운데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